저번 시간에 저번에 그 보시 바람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게 바람일, 그 다음에 인욕 바람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진 바람일이죠.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우리들 번뇌 가운데 참 안 좋은 번뇌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자꾸 게을러져요. 이제 여러 가지 핑계로 많이 이제 게을러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늙는다는 핑계로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아주 시간 없다는 것으로서 또 이제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게을러지는 것이 병이다 할 정도로 잘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또 게을러진다는 것을 갖다 전도된 생각, 뒤바뀐 생각으로 또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나쁜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부지런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나, 또 아주 처음부터 게으른 것도, 어떤 사람은 게으른 것을 그냥 업으로 이렇게 살아서 그 자체가 그냥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갖다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게을러야 될 일에 부지런하고 바쁘고, 또 실제로 부지런해야 될 일에 게을러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거꾸로 이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데는 전에도 보니까 농부가 제일 나쁜 것이 게으른 건데, 게으른 농부는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게도요, 이 민족 정신에도 많이 이제 이게 농경사회에서 사계절이 있는 지역의 농경사회에서 이제 참 많이 형성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습관인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을 대표하는 여행 상품 중에 하나가 빨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굉장히 빨리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계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계절이 있어서 만약에 씨앗 뿌리는 시간을 1년만, 한 일주일만 늦춰버리면 그 해 농사를 파고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가을 배추 농사를 짓는다 할 때 처서를 일주일 넘기고 배추를 갖다 심으면 그거는 배추 수확이 반 이상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기를 갖다 잘 맞추어서 심어야 되죠. 그래서 농가 원령가 같은 데서는 농사 짓는 시기에 관한 얘기가, 시간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굶어서 참 진짜 큰 곤욕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사실상 계절상 쫓겨서 삽니다.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삐 사는 사람들이죠. 저 인도나 대륙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바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 황연화 보살님, 황연화 보살님,
얼굴 한번 크게 클로즈업 해보시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우리 특히 한국에서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굶듯이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아주 그 노름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상 그 농사 그 피살이도 못하고 김도 못 메고 그래서 농사를 갖다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하다라는 것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마을에서도 그 노름하는 분이 두세 분 계신데 그 집 노는 맨날 그 안에 그 잡초가 무성하고 그 논에 피가 잔뜩 있어서 참 보기가 흉합니다. 다른 집들 부지런한 사람들 집들 노는 말이죠. 황금 그 색깔이 출렁거리는데 피가 많은 노는 말이죠. 그 벼 위에 이렇게 그 피가 키가 크거든요. 좁비되게 또 올라와요. 씨가 완전히 달라요. 클 때는 비슷한데 씨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벼보다는 키가 크고 그래서 그 밭이 잡초밭이 그 잡초논이 돼 있어서 민망스럽고 다음 해 그 논에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피농사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하지 않은 결과이죠.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참 진짜 수확을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듯이 우리 생활하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지런해야 되는 데는요 반드시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가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인과법을 갖다가 항상 거기에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인과법을 대입을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도둑질 하는 것을 부지런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결과만 올 것이에요. 술을 더 부지런히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숨 부지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살생을 부지런히 한다 그러면 그건 경찰이나 우리 정부에서 그만두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쁜 결과가 올 것을 갖다가 열심히 하는 것을 갖다 부지런하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그 아주 열심히 해서 외국 여행을 갖다 자주 다닌다. 그것도 불교에서는 부지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미장원을 다니고 부지런히 손톱을 손질하고 부지런히 피부 미용을 다니고 이것도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차라리 게으른 것이 훨씬 낫죠. 게으른 것이 훨씬 낫죠. 그럼 불교에서는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인과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인생의 결과가 올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을 첫 번째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테면요, 선행을, 남을 돕는 일을 부지런히 한다. 우리는 보통 남을 돕는 일을 갖다 부지런히 잘 하지 않고 보통 뭘 하느냐면 남을 돕는 일은 한두 번 하고 맙니다. 한두 번 하고 맙니다. 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우리 석전사 얘기니까, 우리 식구끼리 얘기니까 해도 괜찮을 겁니다.
석전사 다니려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답니다. 진옥 스님이 돈을 갖다가 아주 뭐 전쟁 난데도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보내고 또 티베트 난민들에게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모금을 하니까 그건 돈이 많아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는 기준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포시는요, 정말 작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는 돈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간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사실 우리가 나누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작고요. 노력적으로도 굉장히 적고요. 그게 부지런하게 행한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부지런하게 한 일은 아닙니다. 나는 김장하 선생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은 지금 80이 넘었다는데 18살, 19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보시를 한 것이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래요. 다큐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충 추정을 해볼 때 한 300억 정도예요. 학교를 지어서 한 100억 정도 정부에다 헌납을 했고, 어려운 사람 돕고, 사회단체 돕고 하는 게 300억에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볼 때는 7, 800억 이상을 갖다가 평생을 부지런히 보시를 했죠. 평생을 했습니다. 그걸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게을렀으면 좋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왜? 자기 욕망과 연관되기 때문에, 자기 욕망과 연관된 일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자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굉장히 사실은 인생을 갖다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으로 따진다 그러면 아마 도둑놈이 제일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저 돈을 갖다 수천억씩 번 사람보다도 더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될 수 없는 노력이고 착각한 거고 아주 우매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첫머리에 인과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인과를 생각해야 된다. 나는 이제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했는데 내가 복을 까먹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똑같은 일을 했을 때도 지금 복을 까먹는 일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한 일이 복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자꾸 내 행동을 하면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대다수 우리는 잘못하면 복을 수용하고 복을 까먹는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수용하는 것들을 내 수용은 굉장히 해프게 합니다. 별로 제재를 가하거나 별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굉장히, 만약에 무슨 요즘에 텔레비 무슨 차정숙 그걸 보니까 나는 그것을 차정숙 씨가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별로 안 보이고, 백을 사는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 명품을 사는 것이. 그 시어머니도 명품을
가방 하나에 뭐 550만 원, 580, 영수증 끊었는데 580만 원.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웃으시네? 한 3천만 원 되는 것도 있다며. 어디 내가 차를 타고 갔는데 어디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먼 차가 한 대, 조그마한 차가 한 대 있는데 2억이 넘는데? 2억이 넘는 차가 거기에 골목길에 대져 있더라고. 아마 그거는 내 차를 건들기만 하면 너는 아주 몽땅 물을 거니까 못 건들 거라고 골목에다 그냥 부딪히는지 마더니 탁 대놨더라고. 그래서 무슨 백을 저렇게 하나 사는데 거기다 황금을 담아 다닐 것도 아니고, 황금도 담아 다닌다. 그 안에 다이아몬드도 담아 다니고, 자기 허세를 떨고 자기 컴플렉스 또 내지는 자존감 떨어진 것을 갖다 그런 데다가 채워서 내가 채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얼마나 본인이 무슨 복을 그렇게 무량대복을 지어서 그걸 그렇게 헤프게 쓰고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반드시 얼마 안 가서 거지가 되고 말 거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장사꾼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참 진짜 고개를 숙이고 아주 자기를 낮추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없이 수단을 부리는 그런 데 속아서 내가 내 스스로 복을 감할 짓을 갖다가 한다면 그거는 나의 살을 깎아서 내가 먹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그렇게 명품을 사는 것을 만약에 580만 원 주고 가방을 하나 사고 몇백만 원 주고 지갑을 하나 사고 다이아몬드를 갖다 매덕을 주고 사고 긁어 다니는 그 돈으로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여러 생명들에게 필요해서 행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돈으로 써준다 그러면 아마도 그 사람이 김장하보다도 더 진짜 칭송받는 사람이 되고 자기 또한 만족할 거예요. 나는 이번에 김남국 씨 사건, 비트코인 사건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하나는 이 젊은 사람이 나는 옆에 있으면 아주 그냥 기사대기를 한 대 때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정신 빠진 놈이죠. 머리 팽팽 굴리는 거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던 국회의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300명밖에 없는 지도자예요. 비트코인은 안에 전혀 뒤에 보장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예요. 제발 이것 좀 알아서. 그걸 그냥 화폐라고 안 하고 가상화폐라고 그래요. 그냥 가상이에요. 전부 다 개념으로 이루어진 가치예요. 개념 하나만, 개념은 순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를 갖다 가치가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거라도 바라보겠다는데 그 복권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달러나 우리 지금 한국 그 화폐도 국가 전체 생산력과 국가라는 것이 보정을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뒤에 가치가 보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유예가 돼버리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돈의 가치가 종이 조각보다 못하다고요. 근데 가상화폐라는 것은 전혀 안에 그냥 말 그대로 허상이고 가상이에요.
그거는 미국의 일부에서는 그건 이제 아주 진짜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 인정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도 그게 실제 인정되어질 수 없는 화폐의 가치란 말이야. 그냥 투자해서 투자가 아니고 투기해서 그 투기지. 투자가 아니고 투기야 그냥. 투기해가지고 노름판에 투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돈을 갖다가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도 문제거니와 국회의원이 그걸 했다라는 것은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야. 그리고 아직까지도 당에 그 투자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내주지도 않고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더더욱이 그걸 해서는 안 돼요. 공직자예요. 공직자도 그냥 공직자가 아니고 선출직 공직자예요. 선출직 공직자예요. 아무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쓰겠다고 하는 자체가 어려워도 그렇게 하면 되질 않아요.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역량이 부족하고 머리 굴려서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가보를 받는 거예요. 자진 탈당을 해야 되고 아마 공천받기가 어려울 게고 또 국회 윤리위에 제소당해서 사실 다 털릴 수도 있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거라면.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에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는 곳에 그것도 공직자가 부지런히 핸드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투기를 했단 말이야. 이건 매우 안 좋은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부지런하다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과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 우리가 농부가 곡식을 심어서 알곡을 갖다가 거두어서 자녀들의 굶주림과 백성의 굶주림을 갖다가 줄여주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거는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좋은 결과가 있다. 불교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는 일들을 갖다 하면서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전도된 생각에 대한 뒤집어진 생각에 대한 반듯한 성찰이 꼭 필요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냥 우리가 생활이 하는 게 맨날 그런 거 아니냐. 그 우리가 되게 바빠서 부지런히 차를 갖다 가속을 해서 몰고 갔다. 그건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절대 부지런히 차를 몰고 갔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속력을 내서 부지런히 갔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부지런함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진바람이를 얘기할 때, 정은 앞에 정미로울 정자예요. 요걸 갖다 깨끗할 정자로도 쓰기도 하고, 정미롭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또는 이게 잘 정리되어졌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지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는 그럼 후퇴하는 것이 뭔가? 후퇴하는 것이 뭔가? 그거는 악업이죠. 악업을 계속 짓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 그 어떤 분이 연세가 한 70 되신 분인데 술병이 걸려서 입원을 하게 돼서 간을 다쳐서 입원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술을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50년을 먹었대. 위장병과 간이
안 망가졌으면 더 문제다 그랬어 내가. 당연하게 망가졌을 것이고, 그걸 갖다 50년 먹었는데 대충 평균 잡아서 일주일에 술을 갖다 며칠 먹었습니까? 평균 3일은 먹었대. 평균 3일을 먹었으면 1년에 3분의 1을 먹었거든요. 하루 3분의 1, 거의 한 5분의 2 정도 먹었겠죠. 그러면 40년 동안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술이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 물보다 더 많았을 거야. 응?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바다에다 버리지 말라고 말할 자격도 없네. 그걸 그렇게 매양 걸르지 않고 3일에 한 번씩 술이 취할 정도로, 아니 조금씩 밥 먹다 한 잔씩 하는 거 놔두고 술판을 버려서 술이 제대로 들어온 게 하루에 3일, 평균 3일치 먹었다. 일주일에 3일치 먹었다. 따져놓고 얼마나 부지런히 먹었습니까? 아마 정진을 그만큼 했으면 성불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선행을 그만큼 닦았으면 장준한지 누구? 예? 김장한지 김장한 그분보다도 더 이름이 났을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선행을 반복해서 그 선행이 쌓이고 쌓일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참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기 쉬운 얘기를 하나 꼭 드릴게요. 행 가운데 무기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과 악과 무기가 있으면 무기행을 하는 게 있어요. 멍 때리고 있다든지,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기운차게 조금 여러 사람에게 이익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운동을 하면 그건 부지런한 모습이 되죠. 또 나쁜 모습은 그냥 내가 오래 살고 잘 살라고 내 장수 욕망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건 악행이 되죠. 부지런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운동을 한다라는 것조차도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 그건 무기행이에요. 그건 정진이라고 하질 않아요. 나는 달라이라마께서 언뜻 하신 말씀이시지만은, 내가 밥을 한 끼 먹는 것도, 내가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밥을 한 끼 먹는 것도 중생에게 이익이 되고 그 에너지를 써서 도움이 되니까.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내일 더 피곤함을 풀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정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심을 발하고 보리심을 내고 그 보리심을 갖다가 더 정장시키기 위해서, 더 키우기 위해서 보리를 행해 나갈 때 그건 우리는 정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꼭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내 행위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갖다 반드시 칼날같이 생각하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갖다 반드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설사 참선을 하고 앉았고 설사 경전을 배우고 앉았다손 치더라도 나 하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나 하나만의 성불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산다 그러면 그건 악행이 됩니다.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100년, 1000년을 앉아있다 손 치더라도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중생을 위하는 전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지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얘기하는 우리 강아지를 보면서는 얘기가 강아지를 끌어놓으면 부지런히 냄새나면서 돌아다닌다고. 지 먹을 거 찾아서 돌아다니고 지 짝 찾아서 돌아다닌다고요. 우리가 내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그냥 강아지도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강아지와 다른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고 그걸 내가 구분해서 자각이 일어나고 잘못된 것을 하다 끊을 수 있다라는데 중요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해 나가는 여러 가지 것들, 이를테면 경을 배운다 그런 것은 경을 배우는 전제도 일체 중생을 갖다가 승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이러이러한 바른 길로 가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배우는 것이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경을 배우면 지식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배우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성묘 사회도 그런 게 많아요. 뭘 많이 알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왜 남한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한테조차도 이게 안 되는데. 그건 마치 우리 집에 쌀이 많어. 근데 내가 남줄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굶주리는 사람이 수두룩하더라도 자기 광 속에서는 쌀이 썩어 나간단 말이야.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이타행을 해 나가지 않을 때는 그건 별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경을 배우더라도 그렇고 경을 배우더라도 중생을 위한 것이라 중생을 위한 일은 중생을 위한다는 전제를 갖다 꼭 놓고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보리심이 이타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야. 이제 이타심이 전제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그냥 아주 마음속에 아주 꽉 못을 박아놔야 돼요. 꽉 못을 박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칠지공양도 부지런히 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예경하고 공양하고 참여하고 수의 찬탄하고 주세하고 법을 청하고 또 회양하고 하는 이 관계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법문 듣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듣지만은 여러분이 칠지공양을 올리는 것을 갖다 부지런히 해야 돼요. 청법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성인이 오래 계셔달라는 것도 자꾸 요청해야 되고 참여도 항상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예경하는 것도 항상 예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 신행 활동을 갖다가 부지런히 함으로써 법에 점점 가까워지고 법과 멀어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건 내 수행이죠. 선을 하는 것도 역시나 이타심을 갖고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선을 갖다 하는 것도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2-3시간씩은 해 주셔야 돼요. 경을 듣는 것도 꾸준히 계속 들어서, 부지런히 들어서 내가 자꾸 부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아지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법문무량 서원학이죠. 법문이 끝이 없더라도 계속 다 듣겠다는 것은 이런 뜻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진이라 그러면 참선만 하고 앉았고 하는 걸 정진이라 그러는데, 지금 절집안에서 칠지공양이고, 육바라밀을 행이고, 보리심 수행이고, 계를 지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정진들입니다. 왜? 번뇌를 다 떨쳐서 성불의 길로 가기 위한 것이니까. 이걸 여러분께서 이제 마음속에 두시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나는 이 생각을 좀 해요. 돈을 내가 10만 원을 쓴다 그러면, 내가 이 돈이 나를 위해서 쓰인 것인가? 내 욕망을 위해서 쓰인 것인가? 이타적인 데 쓰인 것인가? 10만 원을 나를 위해 썼으면, 그러면 그에 비하는 만큼 남을 위해서 내가 써준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남을 위해서 내가 생활을 해준 것은 무엇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생활을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옷을 하나 샀으면 내가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써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사는 것은요, 지금 맨날 왕들보다 잘 삽니다. 저 아프리카 이런 곳에, 나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케냐에서 그 목사가 사이비 목사를 하는데, 사이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굶어서 한 200명 죽고요. 지금 602명인가 얼마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굶어서 단식을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대요. 고생스럽게 100일이나 굶어서 죽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다 자살을 한꺼번에 해버리지. 근데 이제 나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내가 그 인명 논리로 유추를 한 거예요. 이건 정확한 사실이 그런지는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케냐에 이 굶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아마도 먹는 것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먹을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적절하게 이 목사가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살인을 한 거죠. 대규모 그 아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약점을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이 현실에서는 그대들의 고통을 갖다 피할 수 없다. 천국에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굶어야 된다. 참 슬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유출을 해보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 그 이제 우리의 생활이 이런 내가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남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남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하는 행동과 말과 내가 지금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남에게 도움이 되고 이타적인 것이 되는지를 갖다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내 행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되게끔 해 나가는 그것을 정직이라 그런단 말이야. 나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요, 조금 여러분에게 너무 무겁게 얘기하면, 내가 밥 한 그릇 먹으면요, 남에게 밥 한 그릇은 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본전 정도 돼요. 그래야 본전 정도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지금 내가 확 드러나서 내가 듣고 내가 지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것은 김장하 선생 그분 정도, 지금 근세 그분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인간은 자각하는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들하고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데는 그렇게 많은 욕망을 부리면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자제를 하면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법정 선생님은 참 잘 살고 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생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가셨다. 잘 살고 가셨다. 나는 제일 못된 사람들이 남에게 평소에 하나도 베풀지 않았다가 죽고 난 뒤 자식들 싸움만 붙여놓고 가는 사람. 자기 손으로 하지 못하고 그 돈이 내려가서 수많은 사람이 싸우고 행정한 길이 의가 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의 큰 실패작이죠. 굉장히 큰 실패죠.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아주 불쌍하죠. 깜깜한 사람이니까.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요. 사막도에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욕망을 떨치기 위한 거듭된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그건 이제 명상이나 경을 통해서 공성 체험을 하면서 자꾸 비워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타행을 통해서 내 생활은 지극하게 간소화시키고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준 거. 나는 만약에 우리 강남에 아파트가 30억, 40억 넘어가고 지금도 계속 보니까 재개발해서 올라가 제끼더라고. 저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아파트를 30억, 40억 한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가 극락이 될 거예요. 이게 정신을 그렇게 바꾸지 않고서는 정말 아무리 부한 국가가 된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는 많이 부패하고 싸우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는 자는 선으로 나아가고 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모래 바닥에, 사막에 그 모래 홀에 빠져들듯이 내가 부지런히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 모래 홀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내가 함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인과는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지은 대로 온다면, 다른 종교들은 신을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나는 그거는 0.01도 믿지 않으니까. 지은 대로 인과가 온다 그러면 내 삶이 향상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최소 단위가 선행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악행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욕심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이타임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보살은 이런 마음을 갖고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보살이라 그래요. 보살은 중생을 위하는 일을 아니면 안 합니다. 나를 위하는 일은 안 합니다. 설사 약을 먹어서 병을 고치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다면 여러 사람에게 조금 이익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살은.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아서 어디 놀러도 가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쫓아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별로 없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에이, 세상 그렇게 살 거 뭐 있나. 그냥 돈 벌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돌아다니고, 좋은 옷 사 입고, 한 3천만 원짜리 가방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또, 아주 좋은, 팔찌 하나, 시계 하나 찼으면 머리도 좀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예, 그렇게 살고, 재밌게 즐기다 가지.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생만 실패하는 것은 차라리 나은데, 다음 생에 동물이라도 해버려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오랜 시간을 못 빠져나오면 어떡할 거야? 오랜 시간을 못 빠져나오면 그건 큰일이잖아. 선행도요,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선행은 참 하기 쉽습니다. 선행한 것은 아무리 선전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벌건 대낮에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선행하는 집에는 도둑놈이 안 대듭니다. 도둑 맞은 놈은 전부 다 도둑놈들입니다. 사기 당한 놈들도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절집안에는 대문 없이 삽니다. 원래 내가 옛날 노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절집안에는
문고리도 못 잠그게 돼 있대. 전에 그 다람살라의 어떤 그 중국 치하에서 티베트에서 자란 아이가 그 티베트로 다람살라로 넘어왔는데, 그게 넘어와 보니까 너무 정체성이 이제 혼란이 일어나고, 멘붕이 와서 이제 그 뭐 컴퓨터도 훔치고 막 그랬는 모양이야. 티베트 사람들 또는 유학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훔치고 그랬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티베트 난민 사회가 이제 막 그 술렁술렁해서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스님한테, 노장님한테 가서 이제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혹시 그 사람을 알거나 만나거든 내한테 보내도록 해라. 그 혼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혼내주겠다 그 얘기 아니고, 내 것은 내가 훔치기 전에 내가 주겠다. 훔치기 전에 내가 주겠다. 이게 참 듣고서 보니까 역시 도인이다. 훔치기 전에 그 사람을 죄인 안 만들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주겠다고. 내한테는, 수행자에게는 옷 한 벌 그냥 바를 때 하나만 되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뭐 너무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까 뭐 자동차도 몇 년 타다가 에이 바꿔보니까 새거 나왔더라. 창사꾼한테 또 쏘았어. 정부에 쏟고, 현대자동차에 쏟고, 금융 캐피탈에 쏟고, 또 이놈들이 달콤하게 또 56개월 할부, 무이자 할부 그래 놓는다고. 그럼 안 바꾸면 손해보는 것 같아. 아니, 남에게 베푸는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준 적이 있냐고요. 그렇게 내 삶을 갖다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준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경전을 보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내 삶을 갖다가 행복으로 개선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계율을 지키는 것도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매운 인간을 갖다 받지 않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신도 사회는 기복이라는 거지 같은 것이 돼버렸고, 절집안의 출가자들은 이타행을 하는 것보다는 내 혼자 승부를 하려고 다 뻣뻣하게 뻗치고 앉았단 말이야. 둘 다 불교 아니에요. 둘 다 불교. 다 비구들이 그렇게 되면 내가 복이 공덕을 지어서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거하고, 비구들이 삐쩍 말라가지고 말라깽이가 돼가지고 복이 하나도 안 지어서 못 받는 거고 달라요. 내가 복 수용을 안 하는 것하고 아예 드라이가 복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하고는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이 지금 초화 생활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죠. 저 자신부터 초화 생활이에요. 더 낮춰야 됩니다. 더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타행을 할 수가 없죠. 물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두려움의 옆에 서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그 중생들을 해하지 않는 것까지, 모두 다 이타행일 때 내 수행이 되고, 이타행을 끊임없이 힘이 붙도록 해나가는 요것을 정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육바라밀행도 보살행이다 전부 다 이타행이에요. 사마타 비파사나까지도 다 보시지개인욕 정진, 사마타 비파사나까지도 전부 다 이타행이에요. 이타행은 반드시 이기적인 욕심하고 반비례합니다. 정기는 행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몸짓이에요. 몸부림이란 말이죠. 왜? 우리는 행복, 기침 나오는 거 보니까 거짓말하는 모양이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선행으로 나아가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여야 되고, 오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거나 또 더 후퇴해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한두 번 선행하는 것, 그거는 별 힘이 안 돼요. 힘이 되질 않아요. 꾸준히 내가 일하고 돈을 벌고 내가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그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려는 시간이나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을 갖다가 많이 줄이고 이타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매일매일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일로 향상이에요. 한 길로 쭉 향상되어야 돼요. 평생 그냥 내 먹고 살기만 위해서 노력하다 간다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예.